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한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말하면 죽는 동굴이고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삶이 힘든 이 삼형제가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동굴에 들어가서 말하면 죽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고 들어가서 보물 다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 세 친구, 이 세 형제가 결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형이 얘들아 말하면 죽어 그러고 죽었답니다. 뒤이어서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잖아 그러고 죽었대요. 셋째도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면 난 아무 말 안 했어 그러고 죽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 안 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의사소통의 기능만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단어로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배우에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네가 말한 크기만큼 네가 가질 수 있단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말에 대한 마술적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입을 창조하시고 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말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나는 누구라도 그 입이 말하는 대로 창조해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의 그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있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누구라도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이 봐라라고 하는,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평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하게 해주고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고쳐지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격상도 그렇고. 그래서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살면서 제 인생 중에 확확 변했던 삶이 돌아보니까 몇 차례 있었어요. 제 그런 기질이, 성품이 많이 변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제 말이 바뀔 때마다 제 인생에 확확 변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꼭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야 인생이 변할 거야, 아니면 오래 기도하고 오래 찬양을 해야 사람이 변할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인생은 변할 수 있다. 오랜 훈련 당연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질병은 치료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중독은 끊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우울증은 떠나가고 축복의 출발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 보십시오. 논산훈련소, 306 보춘대. 여러분, 군대 가면요,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게 어슬렁 걸어갑니다. 발자걸음이. 근데 딱 들어가서 처음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금방 사람이 바뀝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말이 바뀔 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가정이 이러면 안 돼, 내 인생 뭔가 좀 바뀌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삶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봐보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내 인생은 날 샜어, 그러면서 그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 되어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과격한 말 하면서, 억센 말 하면서 부드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교만한 말 하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겸손하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사는 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면서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말하는 것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나이 연세가 있으신데 6.25 때 자기가 아주 어렸답니다. 그런데 포탄이 떨어져서 집이 망가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기 엄마가 심장병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늘 아들이 듣든 어떻든 힘들기만 하면 나는 내 건강 알아. 나는 내 건강 알아. 나는 50도 못 살 거야. 나는 내 건강 알아. 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마. 왜 그렇게 말해? 하면서 말렸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힘들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건강 알아. 내 몸을 알아. 50밖에 못 살아. 50도 못 살 거야. 50 되기 전에 죽을 거야. 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언제 소천하셨나? 제가 할게. 50 되기 전 9시간 전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난 내 몸을 알아. 내 건강을 알아. 나는 120살밖에 못 살 거야. 난 120살도 못 살 거야. 그러면서 120살 9시간 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아멘 한 분들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똑같이 창조해 주겠대요. 내 인생이 바뀌려면, 내 말이 바뀌면 내 인생 바뀐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뀌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바뀌면 내 가족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인생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엄한 약속인지 그냥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생애를 걸고 말한다. 내 삶을 걸고 말한다. 내 생애를 걸고 말하는데 만약에 너희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서를 쓰신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캄캄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원리 원칙이에요. 반드시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러 갔어요. 1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안악자손이라고 거인들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무엇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밥 그랬어.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안악자손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 결국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들의 말이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66권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이 비껴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어서 시인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입술로 부인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언어를 가지면 이 축복은 축복의 당사자는 자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도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도 바뀌어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끌어당겨져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발닿는 현장, 손대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당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언어의 바뀜의 시작이에요. 말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풍무동 성전 때예요. 어느 때인가부터 저는 예수님은 33살, 그래서 저는 32살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살이게요? 31살. 여튼 목사에게 까불면 안 되나, 한 살만. 근데요, 벌써 풍무동 성전이니까 꽤 됐죠.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쓰러 갔는데 주례석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뒤에서 이렇게 그 스태프들이 뭐라고 하냐, 총각, 그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총각,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긴 주례석이야. 총각이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결혼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대. 아니, 새 가족이 오셨는데 저를 붙잡고 목사님 결혼은 했어? 그래.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32살이라니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32살 같이 돼요. 저 얼굴 봐요. 이 잘생긴, 죄송합니다. 여튼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입만 열면 나는 가난해, 난 안 돼, 그 사람 찢어지게 가난해집니다. 입만 열면 나는 진짜 아파, 난 큰일 났어, 죽겠다 하는 사람 얼마 후에 부고장 날라옵니다. 분명히 날라와요. 난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막히지? 그 사람 시작하지 마세요. 다 막혀. 말을 바꾸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가정 축복하신다. 다 같이 아멘. 그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말 한 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반드시 그렇게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언어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축복을 자꾸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마귀예요. 우리의 축복을 자꾸 빼앗아가요.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해서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이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세례 요한을 낳을 거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내 아내 나이가 몇인데 또 나도 몇인데 어떻게 아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딱 벙어리 되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그 아이가 날 때까지. 왜 그랬을까? 불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려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와 사업장에 재정도, 건강도, 자녀도, 진로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축복이 안 되는 이유는 불신앙으로 자꾸 막으니까 그것을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벙어리 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만큼 불신앙의 말이 무섭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들 엄청난데 이제까지 왜 못 누렸을까? 여러분들은 본능이 나오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하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 병 걸리면 나는 어렵다, 난 죽겠다, 이렇게 늘 본능이 원하고 환경 따라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환경 따라 말하지 말고 말씀 따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따라가 아니라 무엇 따라? 말씀 따라, 신앙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앙을 자꾸 주는데 불신앙을 주어서 무엇 하나 축복된 우리의 언어를 자꾸 깨트려요. 말을 깨트려요. 어떤 사람하고 말해보면 말이 깨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이, 틀렸어, 안 돼, 뭐 되겠어. 그 사람은 이미 깨어진 사람이에요. 말이 깨지면 그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말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아공 대통령 되었는데 그 전에 29년 형을 받았어요. 감옥의 독방에 정치범으로 흑인, 백인 나누어서 그 인권운동가의 표상이지만 그 일 때문에 남아공에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붙잡히고 정치범으로 독방에 그렇게 갇혔어요. 4년 되어지는 감옥 생활 중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못 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시간이 흘렀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못 가요. 감옥에서 자기는 떨어져서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인들이 흑인들만 따로 거하며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자기 딸들도 다 거기로 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가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힘든지 둘째 딸이 우울증이 와서 자살했어요. 그 소식만 계속 듣는데 감옥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큰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온 거예요. 울면서 아빠, 나 결혼했어. 그리고 아이 낳았어. 그리고 이 아이 이름 지어줘 라고 하니까 이 만델라가 눈물을 지으면서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그래, 밝게 웃으면서 호프, 너 희망이야, 희망이야. 그 이름을 지어왔다는 소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 이름 지어줬어요, 호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만델라 무너지지 않았다. 만델라 무너지지 않았다. 왜? 언어가 깨지지 않았고 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델라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은 잘 버텨 이기고 나왔고 지금 평화로운 남아공, 저 아프리카 중에 제일 안정되고 행복한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랑 이야기하며 말이 깨어진 표정 내지 마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종살이, 그 힘든 종살이 10년 가운데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살아버릴 거야.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말이 깨어져 있는 요셉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요셉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유, 나 이제 막 살아버릴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환경 따라 깨어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인하는 말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깨어지면 그 인생, 깨어진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말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무너짐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우리의 언어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말을 빼앗아가요. 축복을 깨뜨려요. 못 받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바로 위에 상급기관이 이제 교회 모임들이 노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100여 개 되어지는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노회 위기가 찾아왔어요. 막 나뉘어질 위기가 왔어요. 그 당시에 노회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노회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 되게 해서 행복한 노회 좀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증경되신 어르신들 목사님들, 또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고서 돌아와 보면 똑같이 미워하고, 난 함께 할 수 없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안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해요. 나중에는 쫓아다니다 지쳐서 그만둬야겠다, 안 된다. 그날 교회로 올라왔어요.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노예요, 이 행복한 노예가 아픔이 돼요. 서로 미워하면서 핥히고 힘들게 해요. 노예 어떻게 해요, 노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우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노예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는 말, 넌 노예가 문제냐? 나는 내가 문제다. 판단하고 누군가,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미워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싫어해요. 목사가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목사의 생각, 판단, 원망, 불평 하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나는 노회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너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나 해놓고 10개 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네가 문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딱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남편들은 전혀 안 그런다. 아내들에 대해서 늘 고마워한다. 근데 아내들이 가끔 우리 남편 때문에 이래.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말에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계략인 줄 믿고, 여러분들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말 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어디 가서는 다 이해가 되고 좋은 말 해주고 웃으면서 남편 앞에서는 인상 쓰고, 옆 사람 봐봐, 너냐 그래봐. 진짜 잘해줘야 돼요. 자, 이제까지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고 마칠래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봐요. 어디 식당 가서 먹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안 걸려요. 대체 그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음식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또 안 돼. 음식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식중독균이 이겨 먹어져서 식중독을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제가 전에는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뭔가 먹기만 하면 체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닭뼈도 씹어 먹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빛나교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대. 여기 계신 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소화력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소화력이다. 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소화시킬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실 때 그분이 이런 자기 간증을 해요. 결혼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새 들어 사는 단칸방 방에, 그리고 개척을 한, 너무 교회가 힘들어. 근데 김장 때가 돼서 주인집이 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새댁이 가서 돕겠다고 가서 돕는 거예요.
돕다가 김장이 다 끝나고 시래기 있잖아요. 무 시래기, 배추 시래기, 그거 가지고 와서 혹시 겉절이에 먹을 수 있나 하고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섬주섬 수채에서 주워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세대 그거 뭐 하려고? 돼지 주려고? 돼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 스스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이 울었는데 늘 지금도 그 말 하면서 이렇게 마음 상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거 깨달았대요. 첫 번째,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뭔가 마음에 두고 말했을까? 그냥 나온 대로 한 말일까? 그럼 나온 대로 한 말이요. 나온 대로 한 말.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나온 대로 쉽게 한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았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깨달았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아주머니가 생각도 없이 그냥 한 말인데 남들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해도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말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한 말, 여러분 그거 그냥 수용하세요. 에휴, 저거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행하리라. 나는 입술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으로